같은 순종과 경계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자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제가 지낸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기나리와 황금길을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라를 배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성시교독 4번 시편 5편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그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죄된 모습과 인간적인 모습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저희들의 잘못과 저희들의 죄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어둠 속에서 헤매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패해져가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짠맛을 내지 못하고 함께 부패해져가고 함께 더러워졌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기는커녕 내 영광, 내 안락함만을 위하여 살았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시어서 저희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사망으로 치닫는 저희들을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어서 세상 가운데에서 유혹을 이기게 하신 것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악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왔던 모습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의 정욕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그동안 품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희들을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도록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피곤하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저희들이지만 늘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하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둠 속에서도 저희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공평과 정의로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죽어가는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드립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천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수 없사오나 주님께 조금이나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제8주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금주에는 새벽 기도회를 오전 5시에 교육관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오전 11시와 오후 7시 두 차례에 걸쳐 드립니다.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청빙연구위원 모임이 교육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11월 15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실 때 중보기도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27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의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 수준을 높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들이 꼭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 교회에 꼭 변화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종교를 개혁한다는 것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종교개혁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끊임없이 신앙생활 수준을 높이려는 자세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태의연하고 형식적인 종교 활동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 교인이 되었다는 것, 또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 그것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교인을 넘어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을 넘어서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직분을 받은 것을 넘어서 직분에 걸맞는 책임을 감수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생활의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그런데 여기서의 측량은 어떤 물리적인 양을 측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인이 교회에 얼마나 모였는지, 교회 예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석하였는지 그것을 세어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당시의 성전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측량하라는 얘기는 그런 걸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측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교인들의 신앙 수준을 평가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이 측량이라는 단어에는 보호라는 단어와 심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인들의 신앙을 평가해 보신 후에 그 평가에 통과한 사람은 보호하시고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측량하신다는 것, 우리의 신앙 수준을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지팡이 같은 갈대는 무엇을 측량할 때 쓰는 측량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가 기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평가 기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이고 이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측량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제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께서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 이방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성전 바깥에 있는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측량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 대상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수준을 우리가 스스로 평가할 때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과 비교해서 우리를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보다 좀 못난 사람, 나보다 잘 못하는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끼고 또 그것에 비해서 내가 안심하고,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남보다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신앙의 목표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바리새인과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기도 내용이 참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세리가 자신과 같지 않음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이 기도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려는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의 수준을 자기 신앙의 척도로 삼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잘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행동. 왜 이 사람들이 자꾸 비판을 할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해야지 내가 의로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내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세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리새인처럼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을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못 미침을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의 기도 내용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장황하거나 길지 않습니다. 딱 2마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의 신앙이 더 높고 세리의 신앙이 낮아 보이지만 앞으로 장차 바리새인은 세리보다 더 낮아질 것이고 세리는 높아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를 높이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가에 통과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사람만이 높아질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삶이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그런 사람이 더 높아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만이 자기의 신앙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측량에서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현실을 솔직히 살펴보면 우리들의 신앙이
바리새인만큼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바리새인을 넘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만큼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물론 여러 훌륭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만 그런 분들에 비해서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볼 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는 정말로 각성해야 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계기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 수준을 더 높이는 일에 우리가 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측량하시는 목적입니다. 3절에 보면 두 증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증인은 신실한 증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증인이란 단어에는 증거라는 뜻이 있습니다. 증거. 즉 신실한 증인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신실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증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두 증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두 증인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고 두 감람나무는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다고 합니다. 이 땅의 주는 우리가 주님 부르는 우리 주님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악한 세력들,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을 이 땅의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말씀은 신실한 증인은 이 보혜사 성령님을 힘입어서 세상의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늘 말씀 충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충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리고 촛대는 촛불이 타오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는 감람나무에서 계속 기름을 공급받아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절에 보니까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 권세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권세. 그런데 이 굵은 베옷의 뜻이 회개입니다. 이 죄로 인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고 이 사명이 바로 빛이 되는 교회의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이시는 분입니다. 우리만 잘한다고, 우리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신앙이 깊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할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좀 수준이 떨어지고 나쁜 짓을 한다고 비판하고 그들을 욕하고 그들보다 나는 좀 낫다고 이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안심하기보다는 그들을 품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소망이 된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어둠에 저항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썩은 것 안에 있어야 소금이 그 썩은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빛도 어둠 속에 있어야지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항상 세상의 도전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와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이제 속 편하게 해달라고,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좀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수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조건에 맞추어서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무거운 사명 때문에 너무 기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한 증인인 교회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이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신실한 증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비록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 길은 굉장히 험하고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하자, 나랑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십시오. 파송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온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 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